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바꿨는데요. 어, 지난 금요일 오늘 했던 부분은 지난 금요일 설교 기도회 때 나눴던 부분을 다시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나누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잘 보여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이게 더 선명히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00년 3월에 이 한교회에 부임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참 실망스러움이 있었어요. 아, 교회가 언제 세워지나 뭐 이런 생각, 시골에서 7년 동안 있었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이 항상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있었고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처음에는 숫자만 늘어나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이제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잘 세워질 수 있을지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제 하나님의 길이라고 여겨질 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나누곤 하는데 오늘 또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간단히 설명하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는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복음. 예. 그렇죠? 그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면, 그래서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를 볼 수 있거든요. 줄기차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줄기차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헤어지게 됐어요. 이제 승천하셔요. 근데 그 기간이 40일이죠. 부활부터 승천까지 40일 걸려요. 근데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자신을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고 무엇인지. 네. 그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마 인간적인 갈등도 있었을 거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고 염려도 있었을 거고 그러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일만 하다가 가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서 오게 됐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면 회복이 일어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명의 결핍인 죽음에 이르고요. 그리고 그 결핍의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인간 사이에 온갖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때 거기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 돌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천국 복음. 자,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두 번에 걸쳐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이미 왔고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왔다. 그래서 왔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킹덤 컴,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길이 열렸고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하여,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한다, 빼앗는다 그랬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일,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일,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셨다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또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을 멸하여 그랬어요. 죄의 몸이 죽어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가 다 뭐냐? 죄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일을 이루어 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느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오는 세대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오는 세대, 이 세대, 오는 세대. 그런데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느냐?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오는 세대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뭐 이 부분은 과거에 이렇게 군데군데 나눴으니까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됐다라고 말했고, 우리가 두 주 전에 살핀 것처럼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성취된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서 온 땅을 통치하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더 볼 수 있다 그랬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찾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세요. 24절부터 26절.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여기 올라오네요. 보시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다가 죽은 자가 부활할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후 심판 때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예수님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하나님 나라 대적자들을 다 멸한다.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 그러면서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라. 그 모든 원수는 뭐냐? 죄와 사탄과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사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죠. 그때 완전히 사망은 패퇴를 당한다는 거죠. 완전히 끝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은 같은 시기예요. 그때 완전히 원수는 패퇴를 당하게 된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뭐 한다?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유인받아서 왕노릇 하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를 읽어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를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 승천해서 오른편에 앉으셨죠.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만물의 주로 세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부활 승천케 하신, 부활시킨 하나님이 하늘에 올리고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만물 위에 높이셔서 만물의 주로 삼으셨다, 통치권을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뭐죠?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생명력을 부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고 교회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요, 그 몸이에요. 우리는요, 지체예요. 제가 저희 그 손자가 요즘 6개월 됐어요. 애를 보면 이렇게 참 신기해요.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보면 신기해요.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기어요. 뒤집더니 기더니. 그래서 이제 어제는 보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가만히 눈치를 보다가 올까 말까 그러다가 이렇게 와요. 기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뭘 갖고 있으면 그걸 뺏으려고 이제 잡으려고 막 와요. 책을 갖고 있었더니 그걸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 책을 잡으려고 발을 막 동당거려요. 그러나 뭐 걸을 수 있나요? 뭐 가나요? 기능을 아직 못하는 거죠. 교회가 기능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몸의 역할이 되어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왜 몸을 온전케 할까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몸을 통해 담아내겠다는 거예요. 몸을 통해, 몸을 통해 담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우리 전에 많이 봤지만 오중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준비시키다는 거예요. 구비시키다. 그래서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의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저를 잘 따라오셔야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 4장에서 제자를 부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죠. 그 다음에 23절부터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그 구절을 올려주세요. 4장 23절에 보면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셨더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4장 23절과 9장 35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9장 35절도 보세요.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뭘?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뭐 했다? 병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치유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여기다가 뭐가 더해지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치유가 성령의 능력,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 이게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뭐 하느냐? 제자들을 파송해요. 둘씩.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가면서 너희가 할 일은 두 가지야. 전파하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각종 병과 약한 자를 고쳐줘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되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훈련. 공생에 시작하시고 제자를 불러서 이 훈련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마태복음 4장 23절은 앞가로 뒷가로와 같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앞가로 뒷가로
서론으로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 마치고 오늘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치유, 전인 치유가 거기 나와요. 14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11개가 치유와 관련돼 있어요. 육신의 치유, 영의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귀신 들림의 문제, 내적인 상처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 이런 게 연결돼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거 다 거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직접 사역하면서 보여줘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천국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죠. 십자가에서. 근데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근데 40일 동안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어요. 머리 대신 주님이 몸을 세우시고 그 몸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의미가 하나라면,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신 주님이 죄 가운데 눌려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죄사함이 왔다, 구원받을 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길이 열렸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빠 노릇 해주신다, 결핍이 해소되는 길이 열렸다,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러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이죠. 아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다. 근데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아들에 관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했다면,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핵심 통로가 누구냐? 아들이다. 아들이 육신으로 와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됐고 통치자로서, 권세자로서,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 그러냐?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복음이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은 믿음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언제 이 세상이 끝납니까? 이 세대가 언제 끝납니까? 종말이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거든요. 이 세대의 끝과 종말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대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뭐 미혹하는 일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사명, 누구를 통해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106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믿어 그냥.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사 한 명만 파송해 주세요. 집집마다 가정 방문 좀 해주세요. 그랬다가 어느 날 취소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그냥 취소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왜 두셨는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선명히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제가 그 순간에 다시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 내가 할 일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야.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제가 최근에 아, 그 이런 감독, 그 연예 감독 되는 일에 제 이름이 이렇게 올랐어요. 좀 제가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러다가 이번 안식월에 가서 제가 이걸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내가 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그 연예의 감독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단순화해서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제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지만 적어도 안 하려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증인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치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특별히 오늘 좀 이렇게 더 연결해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팔복이에요.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시는 일인데 제일 먼저 설교한 게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팔복입니다. 팔복이란 말은 8가지 복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떠한 그 인격적인 성숙과도 연결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많은 학자들은 이 8가지 성품은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8가지 성품은 단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저는 거기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이건 결국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취해야 될. 근데 이게 반드시 이 영역이 되어져야 돼요. 이 영역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를 인도해 오시는 과정을 쭉 보면 제가 2000년에 왔거든요.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그 주된 주제가 뭐였냐면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특별히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씨름했어요. 왜 말씀대로 안 사라지지? 그러다가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발견하고 아담의 타락한 본성,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부인해야 될 자기가 뭔지 몰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의 특징이 뭔지 잘 몰라. 근데 바로 이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2009년까지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 복음 전한다는데 왜 예한교회 성도들은 다 절여놓은 배추처럼 됐냐? 이렇게. 절여놓은 배추 알죠? 생기가 없어. 다 시들시들해. 맨날 설교 듣고 울어. 그러다가
10년 이쪽으로 옮기면서부터 집중적으로 나누게 된 것 같아요. 뭘요? 십자가와 관련된 복음적인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확 살아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고 어떤 순간에 이제 사역과 관련된 영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잘 기억 안 나지만 저한테, 목사님 좀 변했어요. 왜 갑자기 사역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역 쪽으로 틀고 있다고, 방향을 사역적으로 틀고 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해서 몸을 세우는 자리로 간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의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그게. 그러한 영역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지, 그런 맥락에서도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팔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찔려요, 마음에. 그렇죠? 잘하려고 하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마음이 있죠? 네. 근데 이런 마음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이게 더 많이 발견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잠깐 옆으로 간 얘기를 하면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또 유행하는 사고 체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주된 그, 그 본질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양심에 가책 가질 필요 없어, 이겁니다. 네 본능에 충실해. 그냥 네 맘대로 살면 돼. 너한테,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네 맘대로 살지 마. 아니, 살면 돼. 그게 진실한 거야. 절대 진리는 없어. 다 자기가 좋으면 진리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르치는 사고, 이 시대 정신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요, 심각하게 지금 왜곡되고 있어요. 젊은이들. 과거에는 뻘거벗고 이런 거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또 뭐예요? 죄 지으면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죄책감, 부끄러움도 없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축제하는 데 가보셨어요? 전 가보진 않았지만 그거 찍어 놓은 걸 누가 봤거든요. 예, 남자들이요, 항문을 다 내놓고 다녀요. 그런 데 가보면 여자들이 가슴을 다 벗어 제끼고 나가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 뭐 어때? 뭐 요즘 보세요, 최근에 텔레비에 나온 거. 중고등학생들이, 저기 뭐지, 10대 아이들이 공원에서 섹스를 했어요. 보든지 말든지, 우리 좋으면 그만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심각한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 체계를 가르쳐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문학도 고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고전. 그래도 고전, 예, 판타지 소설 이런 거 뭐 과거에는 안 쳤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소설, 뭐 그런 영화 뭐 다 뭐 있잖아요.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저는 고단수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성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는 자리로 가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간이 그야말로 막가파로 가는 거죠. 심령의 가난한 힘이 뭐예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끔찍한 죄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거죠. 예. 여기 가난이라는 말은 푸토코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파산의 상태, 이런 걸 말해요. 심령의 파산된 상태, 자기를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자기 의는 하나도 없는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가기가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 갖고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자꾸 포장해요. 합리화해요. 변호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면 남 탓이라 그래요. 내가 문제야 이렇게 잘 안 해요. 남 탓이라 그래요. 그래서 포장지가 다 쌓여져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언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데 두 가지 통로를 하나님은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자주 나누지만 여기 공기 시원하죠? 지금 선선하시죠? 예, 상쾌한 느낌이 들잖아요. 뭐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지만, 그렇죠? 마스크 한번 이렇게 내리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 먼지가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지 않아요. 제가 또 이렇게 흔들 때마다 먼지 있어요. 근데 안 보일 뿐이에요. 언제 알아요? 빛이 들어야 알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에 이르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는 자기가 영혼에 깊이 퍼져 있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죄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 두 번째는 죄책감을 느끼는 자예요. 악한 생각,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형벌받을 자임을 아는 것. 세 번째,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받을 징벌을 해결할 길이 없어. 용서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너무나 처참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결국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절한 자기 인식,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자기 상태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러니까 철저히, 그러니까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스스로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아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이에요, 사망, 죽었다는 거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답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로로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허사임을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듭남이 있죠. 즉시 의롭게 되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게,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신나요. 그 이후에 감격과 은혜가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살아진다는 거예요. 계속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결단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런 열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잘 안 살아져. 말씀대로 살면 좋겠는데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죠. 혼돈스럽죠.
그때 누군가와 상담도 하고 혹은 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집회하는 데도 찾아다니고 근데 은혜를 경험했더니 또 잘 살아져. 그런데 얼마 못 가. 여지없이 그냥 추락해. 말씀대로 안 살아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 눌려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우리 신앙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죄책감으로 가서는 안 돼요.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애통함으로 가야 돼. 애통함. 애통함이 뭐냐면 애통함을 가장 잘 이해하는 예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떨어지면 울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애통함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애통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애통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길을 잃어서 죄책감을 갖든지 아니면 또 그런 죄책감에 빠질 때 어떻게 해요? 며칠 동안 헤매다가 좀 희미해지면 그러니까 죄책감을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 안 나가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못 나가요. 왜냐하면 죄송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냥 혼자 헤매다가 좀 희미해지면 죄책감 희미해지면 그때 회개하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그러다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막 그러다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더니 또 은혜 받으면 사라지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 여러분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것과 영적인 성숙으로 살아가는 건 다르거든요. 은혜 받아서 하니까 막 사라져, 막 사라져. 근데 그게 오래 가나요? 또 쏟아지죠. 왱 하고 떨어져. 그럼 또 죄책감에 눌려요. 죄책감에 눌려요. 은혜 받고 잘 살다가 죄책감에 눌리고 은혜 받고 살다가 죄책감에 눌리고 그러면 이게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덤덤해집니다. 집회를 참석해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면 은혜 받아도 그거도만 그래요. 왜? 또 쏟으니까 원시 될 걸 알아. 알아. 그런 사람은 은혜 받고 쏟고요. 죄책감도 별로 안 가져요. 말씀을 들으면 자기에게 명백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그렇네. 그리고 고개 한번 이러고 그리고 나가면서 잊어버려 버려. 말씀대로 누가 살아? 이런 게 이미 마음속에 굳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괜찮게 살면 우월의식 자부심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들리고 이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삶을 바울 사도가 지독하게 서신서에서 더 엄청나게 자주 말하는 표현이 뭐예요?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서 잘 살고 내가 괜찮게 살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요. 저것도 안 하는 것들 이러면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죠. 못하면요 죄책감에 눌려요.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나요. 우월의식과 자부심도 갖고 죄책감도 갖고 왔다 갔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익은 돼지고기처럼 된다니까요. 설교가 아무리 강하고 내 모습이 지적돼도 그냥 아이고 이러고 말아. 그리고 가면서 잊어버려. 열망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없어. 집회 자리에 잘 안 참석해. 참석해서 기대감도 없어. 그냥 은혜 받아야 또 쏟을 거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다 그 정도더라.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중진들, 제가 볼 땐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중진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갈망도 사모함도 열망도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듭남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걸 가르치는 대신에 오늘날 메시지가 두잉을 가르쳐요. 우리 신앙은 우리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어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를 다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 믿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초청을 받았어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계속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주님 은혜 없이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나에겐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제가 어떤 순간에 뭐가 문제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보니까 두잉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 믿고 너 구원받았지?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해. 두잉 잘하면, 그리고 이거 잘하면 믿음 좋다 그래. 이거 잘하면 권사가 되고, 이거 잘하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거 잘하면 믿음 좋다 그래. 두잉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잉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두잉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헌신과 희생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하면 믿음 좋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또 하나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나눴지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육체를 보는 거예요. 육체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우리 안에 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육체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지혜 삼고, 그리스도를 능력 삼고, 그리스도의 의 삼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사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또 못 살았네, 그리고 죄책감에 눌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좀 괜찮은 삶을 산다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는 것, 이건 그야말로 반복음적이에요.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삶이에요. 이건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 이게 원래 나라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선함이 없다고 바울 사도가 시편 51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모태에서 죄악 중에 내가 잉태돼서 내 속에 선함이 없다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애통함으로 가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나를 옷 입혀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가는 거죠. 애통이라는 말, 자신의 영혼과 주님 사이의 거리를 안타까워하는 데서 오는 필연적 슬픔, 주님의 임재가 거친 것에 대한 필연적 슬픔,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필연적 슬픔, 이게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필연적 슬픔. 여러분이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보세요. 복을 보세요. 위로래요. 위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위로가 뭐냐?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곁으로 부른다 라는 말이에요. 곁으로 부른대. 이렇게 애통하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면 누가 달려가요? 엄마가 저쪽에다가도 달려가요. 안 울고 놀아보세요. 아이고 착하네 그러면서 한 번씩 쳐다보고 가서 일해. 울면, 악을 쓰면 어쨌든 오잖아요. 어쨌든. 그 애통의 의미예요. 왜 주님이 가까이 계신 줄 아세요?
한 예를 볼까요? 성경 구절 이사야 57장 1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대요. 애통하는 자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애통한 자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짝을 이루어요. 여기 통회한다는 말은 다카라는 말로 깨어지고 부서져 잘게 나누어진 물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통회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예,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함이죠. 이게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이런 자들과 가까이 있대.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으로 잘났다고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교만 떠는 사람, 이 교만이에요. 육체를 붙드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라고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는 데서 눈을 떼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아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가까이 하실까요? 주님이 왜 함께 하시느냐? 거기 보세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요, 소생시키려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소생시킨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야라는 말인데, 소생시키는 단어의 원형이 하야인데 부흥과 관련된다네. 부흥, 다시 살아나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에게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내게 주소서. 주여 주여, 그 찬양 있죠. 예, 주께 가오니. 네. 애통하는 자의 영혼을 다시 살려 주셔. 회복시켜 줘요. 새롭게 해요. 새롭게 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가 얼마나 침체됐겠어요. 범죄하고 하나님 임재가 거쳤겠죠. 그런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으로 지적하죠. 너 심각한 죄를 범했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침상을 띄우며 이불을 적시며 엄청나게 회개하고 애통해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영혼이 소성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매 순간마다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매번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닫고 매번 새롭게 되어야 온전케 될 수 있어요. 길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매번 우리 상태를 바라보며 죄책감이 아니라 혹은 육신의 자부심으로 우월의식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은혜가 거친 것에 대해 통회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매번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5절에 애통함이 잦아지면, 애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는 결국 온유함으로 갑니다. 애통하는 일이 많이 있게 될 때 온유함으로 가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정말 형편없는 자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남이 자기를
지적할 때 변호하지 않아요. 남이 자기를 지적할 때 그것 갖고 싸우려고 들지 않아요. 우리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은 누구나 해요. 이것도 참 귀해요. 이런 고백도 않는 사람 많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적어요. 그렇게 고백은 해놓고 누가 옆에서 당신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말 그따위로 해? 뭐 이러면서 나오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너는 어때? 너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적하는 것에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그런 자니까. 소위 온유한 사람은, 지난번에 제가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예를 들었잖아요. 죽었는데 뭐 말이 많냐? 죽었다는 말이 바로 2단계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도 많이 봤어. 자기가 얼마나 실패한지 봤어.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 봤어. 내가 너무너무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임을 알아. 내가 나를 보호하던 보호막이 갈기갈기 찢겨졌어. 자기 의의가 갈기갈기 찢겨졌어.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내 실상을 그대로 본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갔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가 자기를 지적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 대신 뭐예요? 주님께 가요. 주님께. 주님이 나를 아시면 충분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놀랍다 라고 고백해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변호 잘 안 해요. 방어하려고 하는 것도 내려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도 내려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모세가 그래요. 예를 들면 모세 이야기,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지도자에 있거든요. 근데 지도자인 그 모세를 향해 모세가 그 당시에 첩을 얻어요. 그 당시의 문화로는 첩 얻는 게 죄가 아니에요. 비난받을 일도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누나와 형이 모세를 막 비난합니다. 당대의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형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누나로서 그럴 수 있죠? 비난해요. 근데 모세는 한마디도 변호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권위에 대하여 막아주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문둥병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도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철저히 순복하고 겸손하며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이고, 동시에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그래서 이 사람은 용서하는 일이 하나도 안 어려워. 남 용서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온유한 사람은 용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나 같으면 더 했을 거야 이러면서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또한 자기 권리를 취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요구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분을 챙기지 않아요. 지분. 내가 잘해줬는데 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잘해준 건 자기 때문이 아니야. 주님의 은혜로 잘한 거야. 은혜로 한 거지 자기가 잘해서 한 게 아니야. 근데 내 몫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린도전서 9장을 읽다가 지난번에 안식월 기간에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보세요.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빚진 자다. 유대인이나.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빚진 자라는 의식을 바울은 이렇게 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자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저 나름대로 깨달음을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을,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알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바울이 그 사람들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할 일이라. 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거 한 개도 없어. 나는.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저에게 탁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책도 쓰고 어떤 데는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어떤 데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막 있거든요. 깨닫게 해주셔. 어떤 순간 제가 저도 모르게 저는 특별한 사람처럼 특권 의식을 갖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추석 명절이라고 이분 저분이 뭐 챙겨주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섬기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당연히 그런 대우를 저 사람들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타락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빚진 자 의식.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요, 제가 깨닫게 된 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성경의 통찰력을 주신 거, 저 때문이 아니야. 한 개도 아니야. 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그거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랐으니까 나는 지분을 챙기는 당연히 그 대접을 받아야 되라고 생각되는 그런 관점에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조금씩. 매번 그렇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잘했어요. 막 시어머니 잘 섬기고 막 시댁 잘 섬기고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분 챙기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를 특별하게 좀 대우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헌신했는데 당신은 나를 그렇게 대우면 돼? 다 지분의식이에요. 지분의식. 우리는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영역을 생각하니까 진짜 견딜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 우리를 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돼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온유함의 자리예요. 온유함의 자리. 교회 지체 중에 제가 어제 누군가 상담을 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섬기기 진짜 어려운 사람을 잘 섬기면서 상대편이 변화되고 가정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오게 된 온유함의 마음이 이분에게 부어졌구나. 수없이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졌구나.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관계 정말 어려운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일을 보면서 진짜 어제 제가 흥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 행한 한 가지 한 가지 본인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분 얘기라 너무나 귀하게 온유함을 가지고 서는 그 자리에 선 설교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옆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우습게 보이기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라는 걸 안 거죠. 자기 교만이라는 걸 안 거죠. 죽게 하듯 섬기기로 선택했는데 그랬더니 상대편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염려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할까 염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원래 어떤 자인지 아닌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셨.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존 버년이 말하기를 이미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래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선함이 없는 죄인인데,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 심각한 죄인인데 왜 우리가 심각한 죄인인지 잘 몰라요? 길을 잃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길을 잃어서 여전히 소망을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을 느끼고 영적인 우월의식으로 빠지니까 그래요.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애통함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함으로 가게 돼 있고요. 거기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용서도 쉽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자, 이 온유함의 자리에 간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로 가요. 하나님을 향해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함이 없다는 애통함을 가지고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알고 자신의 자원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또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겨요.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져요. 이웃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이거를 뛰어넘어요. 이쯤 되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져요. 긍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저 사람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보아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내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수도 없이 받은 사람은, 이 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긍휼히 여김을 수도 없이 받아봤어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 죄책감에 눌리는 사람이나 우월의식 가진 사람은 긍휼이 뭔지 잘 몰라요. 자기 대가로 나가는 거지, 자기 공로 붙드는 거지. 그런데 애통함을 가지고 나가본 사람들, 정직하게 대면해본 사람은 진짜 긍휼이 뭔지 알아요. 이야, 진짜 내가 심각하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짜 긍휼이 아니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져야 우리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우리 요양원 팀을 참 축복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정말 많이 부어져야 될 팀이 요양원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약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들은 약자들이지만 애들은 고집이 없어요. 근데 요양원 어르신들은 고집도 세. 거기다 약자인데도 고집도 세. 이분들을 섬길 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상처 주고 오히려 그냥 내가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상처 줘버리고. 누군가를 섬길 때 마찬가지예요. 기도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옆에 약자가 있는데
여러분, 가족이 정말 약한데 그를 섬길 때 우리가 바울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놀라. 저에게 계속 기도받으러 오는 우리 형제님 계시죠? 몸이 안 좋아서 어떤 때는 밤중에도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근데 밤엔 제가 전화를 잘 못 받으니까 이제. 근데 제가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들면 올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 긍휼의 마음이 좀 부어지는 것 같아요. 중심의 사랑으로 섬기려는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기 가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왜 집중적으로 우리 애한교회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과거에 자기중심성을 다루게 했을까?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신앙의 본질과 자기중심성 집중적으로 나누게 했을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 모습을 보며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가고 이렇게 시간을 거치면서 지낸 사람은 자기중심이 내려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 내리고 철저하게 그 자리를 서는, 제가 어제 그 권사님을 보면서 그 열매가 자라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담아낼 줄 아는구나. 이걸 보면서 너무 신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진짜 뒤틀린 관계, 정말 쉽지 않은 상황. 근데 거기서 이분이 바뀌니까 주변이 바뀌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행하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가 이쯤 되잖아요. 이쯤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 애통함을 많이 해본 사람, 온유한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해요. 청결함이 뭐예요? 가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가리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얘기하기가 진짜 쉬워요. 앞에서 얘기하면서 괜찮아요, 안 그래요 그랬는데 뒤에 가서 삐져 있어.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누고 무엇이 진리인지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대면하고 청결한 심령,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나눠진 걸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쯤 되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요. 옳은 걸 옳다고 말하고 올바른 기준 가운데 가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쯤 되면. 세 번째, 제가 오늘 다 다루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룰 수 있는 만큼 다루다가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 저는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온유함을 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팔복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렇게 나눌 거고 그렇게 가야 돼요. 네,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자, 노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 성경에 이 세대라는 말과 오는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대는 어디냐? 예수님의 재림 이전을 이 세대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를 오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 오는 세대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악이에요. 악.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가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것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디서요? 이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 악. 텔레비 보십시오. 요즘 뉴스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합니까? 온갖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는 갈수록 그러한 방향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봐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표준 세번역에 이걸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는 세대에 속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오는 세대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 전이니까. 그럼 이 세대에 사는 우리가 어그러지고 뒤틀어지는 세대에서 살면서, 그렇죠? 살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세대와 동화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가 구별돼야 돼요. 이 세대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살기 위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빛들로 나타나며 그랬어요. 빛들로 나타나며. 2장 15절 빛이 돼야 된다. 빛. 이거 저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과 같죠. 마태복음. 팔복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뭐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팔복의 삶이 되어져야 빛의 역할을 감당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데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요. 시대적 사명.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를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산하래 학교에서 세계관 강의를 해요.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이 시대적 어떤 그런 흐름과 성경적 세계관의 그 차이, 이런 부분들을 쭉 나눠요. 근데 세계관의 영향력을 두 가지로 보통 말하거든요. 세계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뭐냐? 그 중에 하나는 진정한 실제와 우리가 인식하는 실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갔다 와서 사진을 보면서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경험.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그 부분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선택적 지각을 할 수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에 의하여 가르친 지식, 또 내가 체험한 지식에 기초한 이 지각이 생겼어요. 이 관점이 생긴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보는 눈이 이미 형성된 거예요. 네. 근데 진정한 실제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선택된 내가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을 보세요. 어때요? 멋있어요?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꼴 보기 싫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다. 예수님은 진정한 실체를, 인간을 진정한 실체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단할 가치가 없어. 몽땅 죄인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선택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의 기초에서 자기들은 의인, 세리, 죄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판단하는데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몽땅 죄인이니까 오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착각한 거죠. 관점의 차이가 이게 무섭죠. 또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그러거든요. 내가 전에 그리스도마저도 육체를 따라 봤다. 그런데 이제 육체를 따라 난 보지 않는다. 난 예수 믿고 관점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육체를 따라 본다는 말은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worldly point of view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좋고 옆에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뭘 보고 봐요?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뭘 판단해요? 뭐 가지고 판단하죠? 뭐예요? 돈 소유. 또요? 뭐예요? 뭐예요? 뭐 가지고 봐요? 외모. 또
직위, 학력 뭐 이런 거 갖고 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갖고 봐요. 돈이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다 뭐 통장 액수, 잔고 얼마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로 합니까? 우리는 대개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이 신은 신발, 그 사람이 타는 차, 그 사람이 뭔가 사는 집 이런 걸 갖고 부자네, 가난하네, 우리 이렇게 평가해요. 그런 걸 드러내 보이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 보세요. 얼마나 막 이걸 가지고 가는지.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점점 차가 커지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그 주차선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차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잘 세워야 돼. 그냥 물려갖고 막 세우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차 세우기가 점점 커져. 대형화되고 있어요. 보이고 있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얘기해요. 너 외모로 보여야 돼. 제가 대만 갔다 오다가 공항에 한번 들어갔었어요. 면세점에 한번 들어갔었어요. 시간이 남아서 제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제 아내가 가방이 하나 필요하다고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래게 해줄까?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제가 볼 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12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는 한 바퀴를 돌고 다시 가봤어요. 그랬더니 잘못 봤어요. 공이 한 개 더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른 뒤로 물러났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안 사줬어요. 돈도 없지만 제 아내가 그거 든다고 그 가방이 빛이 나갔어요. 누가 알아줘야 빛이 날 텐데 아마 제 아내가 그 가방 들면 진짜 좋은 가방이라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저희 만난 사람 중에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이죠. 외형적으로 보이고 나타내고. 요즘 중학교 2학년만 돼도 다 화장한다더라고요. 다 화장한대요. 그 얼마나 화장품 회사가 홍보를 잘했는지 몰라. 그래서 다 화장해요.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외모로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조심해야 돼. 이게 보는 게 다가 아니야. 생얼을 봐야 돼. 제가 그 청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텐트 치고 자는데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앞에 텐트에서 어떤 자매가 기어 나오는데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있어요 거기.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맛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밥 먹을 때 보니까 다 아는 사람 얼굴만 있더라고요. 아 진짜 화장이 그렇게 바꿔놓는구나. 그렇게 조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제가 저희 학교에서도 우리 사나리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실컷 가르쳐요. 어떤 눈으로 가져야 되겠느냐 스스로 결정하게 해요. 근데 염려가 돼요. 부모님들은 집에 가면 뭐라고 가르칠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슨 가치관을 넣어줄까? 뭐가 행복이라 그럴까? 뭐가 진정한 만족이라 그럴까? 여러분 예쁘게 포장하고 거울 앞에 서보면 자신의 모습에 되게 만족할 수 있어요. 진정한 실체는 뭘까요? 그게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별된 삶, 진짜 구별된 삶. 구체적인 예를 좀 더 들어서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는 세대를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넓혀가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구별돼야 돼요. 이 세대와 혼합되면 안 돼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과거에 나눴지만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 일회용 사용하는 거, 우리가 옷 사고 그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버리고 누군가 입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말이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진짜 우리에게 책임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태도와 어떤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갈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책임이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서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요.
한 구절만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딱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기 위해 행위를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에 속한 너희가 너희 주님과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통치권을 위임받아 대적을 멸하는 주님과 동역자로서 그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기억하세요.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능력이 없는 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으로. 우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분이 우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더 선명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십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이 능력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팔복의 삶. 혹시 이 시간에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과 생생한 살아있는 교제를 갈망하는지, 아니면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서 어쩌면 과거에 내가 은혜 받고 실패하고 은혜 받고 실패하고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요. 그런데 지금은 어쩌면 그냥 형식주의 신앙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을 찾는 열망도 사모함도 갈망도 없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애통함으로 가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가십시다. 다시 내가 그렇다고, 주님 오셔야 된다고,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실패할 때마다 이것이 저라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가야 돼요. 온유함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함에서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